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험한 날씨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깊이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여러 지체들 주님께서 지금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잘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같이 한번 다룰 내용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좀 두고요. 사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기도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진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공부의 중요한 목적은 기도라는 용어를 계속 들으면서 기도를 조금 더 하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시는 거.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얘기들이 기도에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계속 상기시켜 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기도의 영역들은 또 이런 것도 있기는 있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서 실제로 기도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데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시간 이렇게 났을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 5분이라도 더 가지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때문에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요. 책 중에 리차드 포스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고 영성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성신학자, 그 스피리추얼리티의 책도 많이 쓰신 분이시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훈련의 기쁨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도 쓰시고 또 다른 여러 책들도 쓰신 분이신데 이분도 고민 끝에 오랫동안 벼르다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서 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일종의 카테고라이즈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묶고 저렇게 묶고 저렇게 묶어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였다고 보면 제목을 붙였다. 이런 기도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다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경험하지 못한 세계지만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런 종류의 기도 경험들이 있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본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분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그 항목을 따라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것들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서로 오버랩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나누다 보면 좀 인위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 이런 기도는 이런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두어 본 것이고 우리가 쭉 한번 이거를 산책하는 동안에 한번 맛보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을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리차드 포스트가 이야기하는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기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도 기도하면 뭔가 떠오르는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물어보면 대답은 잘 못하실 거예요.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뭔가가 있긴 있는데 대답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의 본향을 찾는 것. 사실 이 영어 원문 그 기도 이 책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Prayer 하면서 Finding the Heart's True Home. True Home 하면은 진정한 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고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본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 있죠? 내가 집으로 느끼는 어떤 그 공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 집 하면 그 집이 나를 어떤 방식으로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바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마치 마음의 본향, 내 마음의 그 어떻게 생각하면 안식처와 같은 그런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것을 찾는 게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무슨 정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의 표현, 본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뭐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고 기후 문제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한쪽에는 뭐 떼약볕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뭐 홍수고 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집 남미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지방에 어마무지한 그런 비가 내려가지고 뭐 마을이 완전히 잠기고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5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동안 거의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남자인데요. 나는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그냥 이 일을 듣고 울었다. 왜냐하면 집이 완전히 잠겨버려가지고 폭삭해버리면서 내 집이 50여 년 동안 내가 가꾸고 꾸미고 내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던 내 집이 그냥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때문에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울어봤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 한 사람에게서는 집이 있을 때는 뭐 잘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쑥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곳이니까 잘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와가지고 집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 장소가 없어져 버린 것이에요. 내게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되는 것이 인터뷰에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음이 절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마음의 안식처가 다 있으시죠. 지금 집이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최 집사님은 텍사스 집이 그런 집입니까? 이 집이 그런 집입니까?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기 지금 곤란하시죠? 어쨌든 우리에게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 집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이 참 크죠. 참 큽니다. 근데 그런 집을 찾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기어 들어가는 것. 애가 내 품을 찾아가지고 기어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품에 안기기 위해서 기어 들어올 때. 그러면서 뭐 엄마 하면서 이렇게 할머니 하면서 내게 안기는 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온갖 좋은 것이 같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품에, 할머니 품에, 엄마 품에는 온갖 좋은 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몇 가지 예로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이 있죠. 왠지 그 품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정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품 안에 안긴 것만으로도 그냥 그 자체가 교제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는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솔직함이 있는, 정직함이 있고, 친밀함이 있고, 그곳에는 용납이 있고 하는 그런 곳이죠. 그곳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 품 바깥에는 시끄러워요. 왠지 시끄럽고 분주하고 아우성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위압이 있고 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품이다. 내 영혼의 안식처, 그곳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통로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바로 기도다. 네. 그래서 기도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이 있고 그곳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이 있고 통로가 있고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품속에 엄마 아니면 할머니 하면서 푹 안기는 것. 네. 그것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때때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때때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시원하게 좀 잘 나와야 될 텐데 막히지 않고 잘 나오는 것, 기도의 언어로 표현하는 대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지금 대표 기도가 없지만 대표 기도를 시키면 참 힘들죠. 대표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네. 어떤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고 읽게 되고 하는데 기도의 표현과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주로 기도하며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기도라는 것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하나님 품에 그냥 안기는 것, 그곳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에 어떤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부담감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좀 더 잘해야지,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리차드 표스트가 묘사한 이 기도에 대한 이런 그 묘사를 살펴보면, 이거는 뭐 그냥 가서 안기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만큼 자연스럽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쉽고도 언제나 우리한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바로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이것으로 한번 전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전환해 보기를 바라요. 거기 하나님이, 근데 기도는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지만, 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그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와락 안기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엄마가 애가 나한테 와락 안기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더 원해요. 애도 원하지만 사실 내가 더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갈망하고 계신다. 내가 와서 안기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와서 안겨라. 내 품은 항상 열려있다. 언제든지 웰컴.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네. 그래서 어쩌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 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나를 환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도에서 좀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활하다가 보면 기도 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하나님의 품은 여전히 열려있다. 기도하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어떤 다급함을 느끼는 순간도 있어요. 지금은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하고 내게 종이 땡땡 울리는, 알람이 울리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내 의지, 내 머릿속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품은 언제나 열려있다. 그래서 기분이 기도할 기분이 아니어도 하나님 품은 열려있어요.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도 하나님 품에 열려있고, 머릿속에 기도할 때다 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 품은 지금도 열려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상기시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쭉 몇 가지가 나와 있죠. 문제 있을 때 외에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경우도 있죠.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평상시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어요.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웰컴, 언제나 달려가면 안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 또 나와 있죠. 기도가 잘 믿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난 기도를 해도 뭔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환영하고 계십니다. 때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팔 벌려 웰컴하고 계신다. 때때로는 심신의 깊은 상처투성인 경우도 있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 상처도 한 가지가 아니라 겹치기로 그냥 겹치기로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도 상처 때문에, 마음도 상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조차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조차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못하겠네요. 하나님,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기도의 말이 나오지를 않네요. 도대체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전략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스스로를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살고도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뵙냐 하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얼굴에 철판을 깔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뵙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네요. 별 면목이 없어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에는 찾아갈 데도 없어요. 찾아갈 데도 없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디를 가서 이런 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나를 생각할 때 너무 처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도 웰컴. 잘 왔다. 잘 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 품이. 때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계적이에요. 너무 매너리즘, 그리고 너무 냉랭한 기도예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가슴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만 발린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땐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된다든지, 기도의 언어가 좀 어떨 때는 솔솔 잘 풀려갈 때도 있는데 이게 그냥 혀가 뒷꼬여가지고 기도의 말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기도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마음은 허해지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품을 열고 우리를 환영해서 기도가 잘 안 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뒷꼬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내 마음이 냉랭하고 이게 1분도 제대로 기도를 못 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나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도, 기도하기 힘든 어떤 형편에도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는 것, 너무 안 될 때도 그냥 안겨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안겨있는 것, 그것도 기도예요. 또 어떨 때는 그래도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기도의 맛도 알고 기도의 기쁨도 알고 기도 응답도 체험하면서 살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품은 열려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품에 나아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미 경험도 하시고 다 알고는 있을 수도 있는데 기도 자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환기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 마음의 안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그 마음 눈을 열고 우리를 웰컴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가 안 되는 그런 형편 중에, 기도가 방해받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를 웰컴하고 계신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가 잘 안 되는 때에도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불평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자신의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아름다운 언어로 수려하게 술술 잘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고 생각할 때 그것만 해야 기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어떠한 형편에도 하나님 앞에 몇몇 말씀 안 드리는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 잘한다는 것은 뭔가, 건강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이만큼 기도하고 있다, 아니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막힘없이 기도하고 있다, 또 교회에 와서 공기도를, 대표 기도를 이렇게 멋있게 잘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건강하게 잘한다는 것은 뭔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강한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아는 건데도 잊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같이 서로를 돕고 생각하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도 이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 잘할 수도 있죠. 말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말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누게 되는 대화, 마음도 나누고 때때로는 말로 표현도 하는 그런 대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랑하는 관계가 기본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사랑하는 그런 것들 기초 위에서 나누는 대화, 이것은 아무래도 달라요. 아무래도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이 메마르고 식고 사랑에 금이 가고 했을 때 함께 있는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고무한 얘기가 될 수 있고, 건성건성하게 되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때때로는 서로를 찌르는 예리한 그런 칼과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말로 표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은 사랑하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와락 안기는 것이 중요해요. 와락 그 품에 안기는 것. 그리고 그 품 안에서 이미 몸과 몸이 마주한 가운데서, 가슴과 가슴이 서로 마주한 가운데서 가까이에서 내가 하는 얘기, 그것이 중요해요.
엄마 뭐 먹고 싶어 하는 얘기 중요하죠, 그죠? 와락 안겨가지고 내 마음이 이미 다 녹아진 상태에서 내 가슴이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상태에서 엄마 뭐 먹고 짜장면 먹고 싶어 하면 그래 짜장면 먹자.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흐르는 가운데서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할머니 품이 따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할머니를 향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칭찬이 돼요.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품은 참 너무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됩니다. 이것이 찬양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이런 상상 속에서 그림 속에서 한번 새롭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식으로도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품에 뛰어들어가서 그분 품에 안겨가지고 그분에게 내가 얘기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그런 것이 정설이에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은 기도는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어요. 기도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라는 것은 사랑의 언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처드 포스트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어요. 기도는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를 품에 안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옛날의 기억일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 재울 때도 노래를 부르지만 재우지 않을 때도 품에 안고 노래를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흥얼흥얼 이렇게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나 할머니가 애를 품에 안고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 순간에 아이가 느끼는 그 느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다 하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 품에 안겨 있는 아기가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엄마가 내 옆에 있다. 할머니가 내 옆에 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 가지 것이 자판기에 돈 넣고 요거 버튼 누르면 콜라가 그냥 뻥 하고 나오는 그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콜라 먹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랑의 노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콜라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내게 콜라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목마른 것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콜라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내가 듣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단순히 콜라 하나 받아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는 그게 중요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심에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네, 하나님 내 얘기를 들어주시네, 하나님 나를 살펴서 잘 알고 계시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게 다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다 사랑의 노래.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거기 나와 있는 다양한 기도 경험,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그만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기도, 버림받은 자의 기도, 성찰의 기도, 쭉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듣는 기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